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눈빛입니다. 주님의 눈빛.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유근이하고 주영이는 뒤에 절대 앉지 마시고 앞으로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뒤에 앉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아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 인태 집사나 그럴 때는 모르는데 뒤에 이렇게 앉는 거는, 그리고 멀찍이 이렇게 앉지 마시고 최소한 소라 집사님 앞 정도까지는 이렇게 와야지 됩니다. 구경꾼으로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커피를 잘못 마시면 저가 그렇습니다. 커피 같은 거 잘못 마시면 밤을 새거나 또 이렇게 밤에 잠잠을 설칠 때는 이렇게 까벅까벅 이럴 때가 있거든요. 또 업무 라인이 이렇게, 그때는 서게 있는 겁니다. 서서 예배 드리기를, 벽에 한쪽에 우리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졸리면 벽에 이렇게 조용히 서서 이렇게 경청해 듣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100%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그 사람은 예배를 천년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말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와서 내가 뭐를 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보니까 우리 박창일 집사님, 오경수 권사님 마당을 이렇게 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딱 예배 하다가도 예배 시간 딱 전에는 미리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뭔가, 이건 밥을 먹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이게 우선이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면 그 영혼은 계속 망하게 됩니다. 도둑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 받겠다고? 복 100% 못 받습니다. 복 100%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말씀으로 깨끗해지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복을 받는다? 절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태경이 집사에게, 또 집사가 아니죠, 태경이 청년에게, 승진 집사에게 말씀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쭉 마치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짓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가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리고란 마을이 있습니다. 여리고란 마을.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뭐를요? 그 성은 난공불락이 있는 여리고성, 그 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철조망 쫙 쳐져 있는 거. 여리고. 저는 이제 그 성지순례 때 아랍 여자들이, 진짜 이쁘다는 아랍 여자들이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다는 게 진짜, 인간이 제가 바로 우리 사모한테 진짜 인형 같아. 근데 여리고에 딱 갔는데 진짜 그는 아가씨가 이렇게 흰 잡을 쌌는데 인형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는 뭐를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여리고는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처럼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부터 종려나무의 성, 그리고 그 성은 옛날부터 오래된, 그래서 휴양지로 이렇게 조용하고 마을이 이렇게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리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왜? 더러운 지역이라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들이 막 역사적인 사실,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다는 것조차 뭐 이렇게 유대인.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가? 대속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 왜 여리고로 가시는가? 오늘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왜 여리고로 가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은요 40세 이상 된 세리를 관리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는데 어떤 나면 직접세는 로마에서 걷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세는 지역마다 입찰을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금을, 근데 정한 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웃돈을 걸어서 막 정두세 무슨 세 막,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죽은 아버지 세금 거짐도, 뱃속에 있는 애 세금도 막. 그래서 남자들이 거세 거짐 하는 거예요. 난 남자로 태어난 거. 죽은 사람 거짐도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막.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탈세를 하면 돈을 이 연말에 되면 이제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소득이 이렇게 되면 이 차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 연말에 주식을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몇 억씩 하는 사람 다 빼요. 뺐다가 또 1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세금을 워낙 이렇게 때리니까. 심지어 그리고 외국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법을 바꿔갖고 그걸 줄인다 했는데도 이게 많으니까. 우리야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가 5천만 원 이상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까.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워낙 세금을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수익에. 우리 성진이 집사나 우리 또 조금 주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고 있는 인성이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래로 막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머리를. 어제 이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세금 때문에. 근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자기가 로마 정부에 얼마를 주고 그 지역을 사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 이름 하는. 근데 이게 삭개오라는 뜻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들어보세요. 순전한 자, 정직한 자.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순전한 자, 정직한 자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3절에 그 사람에 대한 신체 조건을 다시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데 유대인 사회에서 키가 작다는 기준은 뭐냐면 150cm 밑에 있는 사람을 키가 작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보고 키가 작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지 마시고. 전 160은 넘으니까. 근데 이게 키도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허리를 쫙 펴야지 되는데 170 아슬아슬하게 더 이상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민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키입니다. 진짜 중학교 때 키. 진짜 운명적으로 이렇게 밤에 너무 책을 많이 봐서 그랬나. 그때부터. 진짜 밤에 자야지 되는데. 우리 누님은 애들을 키운다고 10시 전에 다 재우더라고요. 애들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 강제로. 그래 애들이 쑥쑥 커서 180까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예 잘 먹이고, 그리고 무조건 밤에 이렇게 못하게 다 재우고. 엄마가 조금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 우리 집은 잘하는 대로 막새도록 유튜브 보고 어저께도 새벽 2시 3시에 막 불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밤에 작업한다고 막.
아빠들 닮아갖고 제가 야행성 기질이에요. 사모는 진짜 막 밤 11시만 되면 막 그냥 코 고는 거예요. 막. 진짜 건강 11시 정도면 그냥 옛날에 데이트할 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12시 정도에 뭐 11시 이렇게 졸리는데 전화.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 딱 11시 정도 되면 뭐 그때 건드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근데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뇨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 바로 많이 오더라고요. 저 아는 사모님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밤에 혼자서 이렇게 뭐 교회나 뭐 사역 이렇게 하는 분인데 보니까 참 이렇게 일을 밤에 이렇게 늦게 하시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자는 게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리장은 키가 작다는 거예요. 참. 근데 예수님이 이 바쁘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가신 예수님이 거룩해야지 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왜 갔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누구나 삭개오라는 사람. 왜 만나야지 되는가? 그가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암만 바빠로 찾고 있는 사람에게 가십니다.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사명,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도 그 가는 길에도 가장 하나님은 뭐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리가 많이 있고 거기는 대부분 예수님 주위에는 전부 다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근데 자기는 로마로부터 빌부터 사는 사람, 로마 정부의 매국노 같은 사람.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포기하는가? 오늘 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기한테 문제가 아니라 키가 작고 사람 환경적인 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내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정사와 또 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좋거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찾기는 찾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 오늘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을 찾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망했지만 주위의 환경에 사람들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 자기 신체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악수한 게 아니라 한번 보고자 오늘 보고자 하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4절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앞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 더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미지와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었지만, 무리들, 내가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 때문에 나한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이. 분주하게 만드는 사람,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다 떨면서 카타르시스는 좀 풀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충족이 되지 않는, 뭐 시궁 얘기하면서 입만 더러워지고 뭐 자랑하는 소리 들으면서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뭐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그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면, 마을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샘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큰 샘. 근데 그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 2000년 정도 된 건 아니지만, 근데 무화과 나무 이제 상징적으로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조용한 그런 거.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제 산 비탈에 이 성이 쭉 있는데 다 무너져서 철조망으로 쭉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고 철조망으로 쭉 이렇게 성터가 이렇게 무너지는 성터가 이렇게 철조망으로 쭉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위해 그는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리고 뭐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와 자기 체면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지형문을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그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요. 5절 말씀 오늘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사람들이 많고 막 왕되면 빨리 그 길을 지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상식이거든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뭐를요? 삭개오가 지금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근데 뭐를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찾은 그 심령의 소리, 우리 주님은 김미영 고사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주님은 뭐를요? 심령의 소리를 듣고 오신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그리고 주님을 찾는 심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내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 나는 돈에 미쳐 있는데 그래로 이 돈 다 모아봤지만 내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가? 내 심령에 그 안식을 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만나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 찾아서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말씀처럼 심령에서 오늘 삭개오가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왜 갔는가? 삭개오가 찾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 잃어버린 영혼,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진짜 찾고 있구나. 자기가 세리장이고 자기가 키가 작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모습이 삭개오가 주님을 찾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죠.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신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딱 바로 가증스럽다 느껴지는데 말은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그러고는 뭐 문제가 안 되면 펑펑 울고 뭐 이렇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보세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진실되게 하는 사람하고 틀리죠. 심지어 불교에서도 자기를 내놓는 사람, 그게 해탈의 경지라거든요. 내 안에 딴 게 꽉 차 있는데, 돈이 꽉 차 있는데, 내가 꽉 차 있는데, 내 할 거 다 하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전날은 빨리 자야지 된다. 뭐 12시 때도 뭐 자기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서 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필요에 따라 안 줄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고, 여러분, 저는 딱 이제 나이가 그래 많지는 않지만, 어릴 때 돈도 없어서 서울 올라와서 고생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돈 진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느 자리에서 밥값, 커피값 하나 내고 안 내고 그 누구를 만났을 때 커피 한잔 할까 밥 한 끼 할까 이게 지갑에 돈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교제의 선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 뭐 이렇게 전화도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사이도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부산에 이렇게 가면서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 정도니까 내가 형제 집에 이렇게 가고 그러지,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자기는 어머니한테만 인사하고 자기는 왔다는 거예요. 왜? 괜히 형제들 사이로 이게 그 한두 번이지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어색해진다. 형제 사이인데도. 사람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시찰의 모임 이렇게 갖고 인천에서 뭐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회의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그대로 뭐 이렇게 커피라도 이렇게 뭐 차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내놓고, 그럼 우리 302호에서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김명덕 목사님이 인천인, 그러니까 이게 와서 그냥 휙 왔다 휙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차 한잔 하자는 사람, 이 차 한잔 하자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커피값을 내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조금 뭐 이런 느낌이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또 분위기상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이 좀 나이 있는 사람이 밥값을 내야지 되는 어떤 그런 문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옛날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건물이 있는 교회니까 은연중에 이제 내가 오늘 그냥 우리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내가 오늘 뭐 대접할게 뭐 그냥 핑계 대면서 하는 거죠 뭐. 좋은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뭐 할게요. 좋은 일인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 할까봐. 그냥 우리 교회 왔으니까 손님 대접한다는 차원에서 뭐 그런 것들은 차는 당연히 뭐 있는 거 이렇게 대접하는 건 되니까 뭐 과일 조금 사갖고 요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인간관계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근데 중요한 게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쳐다보시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수많은,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만나주기 위하여? 삭개오를 만나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멈췄다는 거예요.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네 형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멈춰서 내가 이게 온 목적은, 내가 이 여리고에 온 목적은 올해 2024년도 12월 달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는 네를 만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건 만나면 울고 난리 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영아 불러주는 건 네 형편, 네 사정 내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내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 눈빛을 모세야 사울아 시몬아 주영아 이렇게 불러줄 때, 내가 유구나 부를 때는 그냥 유군에 대해서 몰라서 묻습니까? 야야 뭐 이렇게 부릅니까? 이름을 불러줘.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만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려가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쳐다보셨다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옛날에 이제 집회를 이렇게 갑니다. 강사가 외국 강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기도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서서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주여 막 내 쪽으로 오게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죠. 내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만 기도해 주고 가는 거예요. 주위에 이제 친한 분들이 저 보고 열정의 사람, 자석 뭐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난 만나야지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강히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근데 강사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도 저쪽에 보니까 진짜 간절히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집회를 가로 진짜 저 구석에 있는데도 이쪽에서 기도하는데도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사람 가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이렇게 얻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순간 아, 내 영역이 나갔구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한 번은 강사 이렇게 와 있는데 저를 기도해 주는데 그 손을 계속 눌렀던 거예요. 이제 부산 집중훈련 가면 딱 2번 김성근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강대상에 올라와서. 근데 제가 그때는 교회가 크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근데 한참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왜 니만 그렇게 오래 기도해 주냐 이제 아는 거지. 네가 집중훈련 맨 시간마다 온 거 내가 알고 기도해 줄 때만 그게 아니 그냥 표시가 확 나니까 그냥 찍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참을. 내가 가졌던 모든 영역이 니한테 가기. 근데 이제 기도 바로 순서를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순서 이렇게 이 앞에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 맨 먼저 바르라고 막 하는데 영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영이 훅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 기도하는 목소리도 김성훈 목사님처럼 또 그런 것들을 조영기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모한 목소리도 조영기 목사님 이 영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영이.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많이 졸았는데 한번 기도를 앞에서 하는데 수업 도중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옆에 어떤 분이 보고 기절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피곤해서 이제 내가 왜 이게 왔냐 할 정도로. 근데 한 번은 또 갔는데 그렇게 길게는 해주지 않고 박이진 사모로 한참을 해주는 거예요. 질투 나는 거예요. 부인인데도. 할렐루야. 질투가 나더라고요. 한참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막 울면서 사모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안다는 것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가 두나리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나도 그 과정 다 아는데 네 눈빛만 봐도 내가 다 안다.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인데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맨 앞에서 끌고 올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아는 어떤 집사님 보고는 기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막 뭐 예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교육자들은 막 자기 기도하기 바빠서 막 이렇게 뭐 하는데 요 앞으로 이제 나와서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 손이 툭 치는 거예요. 받더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그날 월요일날 뭐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좀 많이 졸았죠. 근데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다는 거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주님이 2024년도가 가기 전에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은 인격적으로 너의 형편과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삭개오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나의 눈빛을 바로 추칠 수 있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인데도 미안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심령이 되기를 내가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찾은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이 직선적으로 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이 집 청소도 안 됐는데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는데요. 내 체면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끼 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가서.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밥이 아까운 게 아니라 여자들이 청소가 안 됐고 공기에 대기시키기가 밥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집을 보여주기가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또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민망해서 자기 그 방송으로 자기네 집이 다 오픈되니까 그거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김명 고사님 집에 한 끼 주셔서 밥 식사 이렇게 안 했으면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방송이 다 보여주면 민망해서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이외로 이제 좀 털털한 사람들은 그냥 뭐 도우시라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런데 근데 이외로 이제 그런 성격이 가진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우리 집에서 만약에 한 끼 주시오면 사모가 302호에서 대접하라고 302호에서 집은 안 되고 집은 포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302호에서 제가 공수해서 이렇게 갖다 줄 수는 있어도 302호에서 대접해 한번 모를까 한번 뭐 이런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끼 주시는 밥 이제 이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기 집 공개된. 근데 오늘 저를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네 집에 내가 너와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한? 뭐 주적대는 게 아니라 급히 저러면서 다 따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 집 정리도 안 되는데 대접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를? 사모함을 갈망함을 급히 내려와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면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한 자의 마음이 어떤가? 영접한 자의 심령이 어떤가?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 수군수군 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에 죄인의 집에 매국노의 집에 사람들 소리 관심 없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 삭개오가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맨날 걱정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항상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있는데 오늘 뭐랑 자기가 가장 우상으로 생각했던 최고로 생각했던 그 돈에 대해서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 주님이 뭐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많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진정한 해결을 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우리는 안정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정선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충분한 아니요. 안정선이요. 옛날에 이 정도만 되면 옛날엔 밥만 굶지 않았으면 옛날에는 뭐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있어도 계속 우리에게 계속 목마름을 줍니다. 목마름을.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몸을 주님이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참 교회를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물질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바등바등 사는 거예요. 바등바등 사는 거예요. 아예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속편한데 바등바등 사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건 계속 있잖아요. 항충이 금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이미지, 자기 체면 아니요. 그게 대로 자기가 난 구멍을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 것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잘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있으면 뭔가 들어오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대접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에서는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먼저 믿음의 형제한테. 참 그런 것들 보면서 물질에 대한 그 영적인 법칙을, 물질에 대한 법칙을 잘 모르구나. 우리 지연이가 저번에 이제 성남시장상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거기 세울 때는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물이 좋아서 아니면 얘가 그게 좋아서 아니, 하나님이 환경과 그 모든 걸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많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내 주인이 누군지 바뀌게 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소리 외치는데도 주인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문제 터지면 계속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장자가 아니라 좋은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도 못하고. 왜? 자기가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우리 읽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언제? 진짜 진정한 회개 영접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매국노의 집, 죄인의 집에서 구원의, 그리고 성김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을 인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잃어버린 자. 오늘 내 영혼에 잃어버린, 아까 내 집에 거하야지 되겠다 했는데 주님이 내 심령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빈 구유가 될 수 있는, 내 심령에, 내 집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지. 주님 부담됩니다. 지금 내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세상적인 돈과 세상적인 것들 한 다음에 오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거하야겠다. 지금 내가 너를, 지금 난 내대로 좀 살아야지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 기회 놓치면 예수님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2025년도에 주님이 내 집에, 내 심령에, 내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거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을 수십 년이면 나의 주인으로. 우리 제자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내 주인이 자식이 될 때도 있고요, 내 자식이 부인이 될 때도 있고요, 내 자식이 일이 될 때도 있고요. 말로는 근사하게 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는가, 갈등하는가, 내 계산으로 따지는가. 저는 그거를 수시로 봅니다. 목사님은 항상 내 주인이, 아니요, 저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가 있고, 환경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자식이, 어떤 데는 교회의 일이 내한테 들어올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 되는, 주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돼야지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집에 거하겠다, 내 심령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빛을 회피하지 말기를, 주님의 눈빛을 회피하지 말기를,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은 나의 눈빛을 바라보이는데 나는 주님의 눈빛을 외면하는 거예요. 죄인의 눈빛에서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눈빛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지 된가? 진짜 오늘처럼 주님이 찾을 때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주님과 찾을 때 같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눈빛을 회피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의 소리, 내 심령의 주님을 다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